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너 맡은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죠. 회사의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회사에 득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회사가 이제 구조 조정하거나 그럴 때 이제 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교회도 내가 없으면 안 돼. 회사도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2절 다시 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 경외한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두려워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대단해서 두려우면서도 놀라는 마음, 와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얼마나 악을 쉽게 저지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이제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쉽게 져요. 쉽게 타협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건 사람의 본분, 마땅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사람은요 방자에 헤매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둘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라 하시매. 아멘. 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냥 교회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잘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의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귀 기울이고 세상의 재미를 따라 핸드폰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이 시대는요, 핸드폰 중독자예요. 예? 핸드폰 중독자.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가져오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꺼놓지도 못하고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자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가까이 해봤자 이득이 없어요. 핸드폰 360을 끼고 있어봤자 여러분 이득이 없어요. 핸드폰 가까이 하고 게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실명했다, 시력을 잃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다 좋은 정보냐, 또 사실이고 진짜냐, 아니라는 게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런 것도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잘못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창세기 22장 2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예, 하나님 있습니다. 그거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번제로 바치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요, 소나 양 같은 걸 번제로 잡을 때는 각을 떠가지고요, 다 쉽게 말하면 죽여서 내장을 다 갈라내고 조각조각 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번제예요, 번제. 근데 누구를? 아들을. 그것도 어떤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나에게 그렇게 드리래요. 여러분, 비싼 소를 잡아드리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쉽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왜? 부자거든요. 목축업하면서 소와 양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런데 독자,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아니,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해요. 왜 가장 귀한 것을 달라 그럴까? 나 비싸도, 아무리 비싸도 소와 양, 그거 뭐 10마리, 100마리 잡아드리라 그러면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뿐이 없는 거? 그리고 내 아들, 그것도 몇 세 얻은 아들? 예? 100세 얻은 아들. 왜 꼭 그런 아들을 달라 그러셔요? 예?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 12절 보죠.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였어요? 정말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 정말 나 경외하냐? 정말 날 두려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요? 난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자존심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못 꺾어요. 네? 차라리 내 목을 꺾으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굽히는 거 진짜 싫어해요. 아니, 마땅히 굽혀야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자기보다 윗사람이고 이런데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 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심, 그거 죽어줘야 돼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요, 자존심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가 가장 귀하다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내려놓는 거, 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물질, 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요구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은 드리지만 그거는 안 되죠. 왜 그걸 다 요구하셔요? 내가 그거 보려고 평생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왜 그거를 달라고 그러십니까? 난 그거는 절대 못 드려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돈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돈 사랑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거 보시려고 너 그 물질 나에게 다 내놔라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을 사랑하면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그것도 조금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금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해요. 아, 저 교회는 헌금 얘기 많이 한다 그래. 네. 성경대로 하는데도 그래요. 왜? 자기는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네?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헌금 안 해요. 그리고 어때요?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싫어해요. 이게 돈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겠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교사의 길로, 주의 종의 길로 부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다 버리길 요구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대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인생 살아오는 동안 가장 꼭 하나 붙잡고 있었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그거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넷째, 자녀에게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보죠.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너 인생 끝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맞습니까? 너 예배는 철저히 잘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똑바로 예배 드려야 돼. 야, 성경 매일 읽고 말씀 잘 생각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자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얘기하기 힘듭니까? 예,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녀에게 그런 소리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야, 아들아, 야, 딸아,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앞에 네가 바로 서야 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네가 계획했던 거 모든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라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자녀를 바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여러분 얼마나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 붙잡고 다 붙잡고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어떻게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가겠어? 빨리 공부해. 이런 소리는 많이 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심어줘야죠. 할렐루야. 그게 정말 자식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시 13절 보죠. 시작. 또 너희로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오늘 토요일이야. 일찍 자. 게임 그만해. 유튜브 그만 봐. 내일 주일이잖아. 하나님 앞에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죠. 그냥 뭐 하여튼 내비 놔두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더욱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져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예배도 대충들이 마음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고 핸드폰하고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져가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죠.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뭐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래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 뭐라고요? 악이요. 악.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악이라는 거야, 악. 근데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통인 줄 알라. 경외함이 없으므로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히 보세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죠. 다시 한번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래요. 고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이 뭐예요? 결국 자기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죠. 그죠?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예?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왜 우리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할렐루야. 너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 봤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고통이래요. 그럼 제가 이 말씀 오늘 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해서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행복을 주십니까?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보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예. 자, 하나님 경외하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날 힘들게 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뭐래요? 건져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대요. 건져주신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대. 저희를 기근 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야, 경외함이 그럼 어때요? 얼마나 큰 복이요 행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34편 7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천사.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신대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졌다. 차는 폐차지경이 됐는데, 근데 차 나는 순간에 누가 자기를 쫙 감싸들어요. 그 충격에서 허군한 뭔가가 자기를 싹 감싸들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래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예? 하나님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여러분 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우리가 다 원하는 거 뭐예요? 부족함이 없길 원하죠. 여러 부분에서. 능력에서도 부족함이 없길 원하고, 예? 또 물질에서도 부족함이 없길 원하고, 내가 뭔가 일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길 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자?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 시편 111편 5절 말씀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자, 얼마나 기분 좋아요. 계속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줘요? 양식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 양식은 뭐예요? 지금으로 물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예? 뭐 삶에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뭐 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어. 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은혜를 주시겠어요?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거 내가 하면은 나에게 뭔가 더 유익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자,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 자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는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하는구나. 즉,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28편 4절 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네? 145편 19절이에요. 시편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기도를 들어줘? 무슨 소원을 이루어줘? 생각해 보세요. 쉽죠? 예?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맨날 지멋대로 살아가고, 예?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지멋대로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고민조차를 안 해. 고민조차 안 해. 예?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요.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자가 문제 생겼다. 그럴 때 갑자기 그래도 믿으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문제 생겨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힘든 일 생기니까 나한테 기도하냐? 그리고 그 사람 기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성경에 그런 사람 기도 들어준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려면 뭐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거,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은혜를 주실까 말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3절 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대. 생명에.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할렐루야.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데. 재앙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어려움 찾아오고 큰 사고 당하고 문제 생기고, 자기가 다 이뤄놨고 준비해놨는데 딴 사람이 가로채가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해놨는데 그게 무슨 국가에서 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다 꽝돼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재앙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그대로 하지 못하는 거 재앙 맞아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일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되게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면.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쉬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학생들 어때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경외해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래처도 좋은 거래처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납품 막 열심히 하고 근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문 닫아버려. 그게 한 군데 두 군데 생겨봐야 사업하면서. 그건 부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래처도 좋은 거래처 만나야지. 사업 파트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직원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요? 경외하는 자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4절 보죠.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대요. 복되대요. 예?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니까요. 예? 항상 복되다.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 뭐예요? 아유, 저렇게 안 해. 내가 무슨 말씀대로 해. 저런다고 되겠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안 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그렇게 순종 안 해. 그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예?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 못된 사람 재앙에 빠진대요. 재앙에. 여기 재앙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난 재앙 만나길 원해. 이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안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이러잖아요. 예? 그때 내가 여기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손해 날 뻔했는데, 손해 안 나서 너무 좋다고 막 재앙을 피해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말씀 줘도 듣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예. 여기 앞에 차가 와서 부딪히면서 피해 갔는데 저쪽에 낭떠러지 떨어진다니까? 예?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난다잖아요, 재앙을. 재앙을 피해갈 수 없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유 뭐예요? 이제 하나님 경외해서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쭉 살펴보니까 이런 복이 있네. 결국 뭐예요?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경외해서 재앙 만나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경외해서 생명에 이르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나의 행복을 위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경외하는 자 영원한 행복, 즉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행복,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천국 가지, 경외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면 뭔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해야지, 하나님 경외해야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악이요 고통이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근데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거 안 바꿀 거예요? 그럼 나는 악을 저지르며 고통 속에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근데 살펴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자, 자기가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힘든 일을 요구하셔도 그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자 많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분의 말씀이면 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